새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살기 좋은 나라, 외국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은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가 않아요. 밤에 나기가 어려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치안이 잘 돼서 여기에 살던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밤 몇 시에 나가도 음식을 다 사 먹을 수 있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여기 살면 잘 몰라요. 딴 데 갔다 와야 좋은 걸 알거든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데 살다가 플로리다 간 적이 있는데, 시애틀은 한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날씨가 흐려요. 구름이 끼나든지 비가 온다든지 항상 어둡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고 자살률도 제일 높다고 그래요. 거기 살다가 플로리다 템파라는데 거기 이사를 했는데, 그건 날마다 햇빛이 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 거기 갔을 때 내가 시애틀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좋은 거 살아야 나쁜 것도 아는데 좋은 걸 모르니까 나쁜 걸 모르죠. 그러니까 시애틀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거기만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좋은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 그 나라를 가보시지 않아서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잘 모르기 쉬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느낀 것 가운데 이런 또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만 해도 언제 전국 한번 가보지 했는데, 미국을 다녀오니까 미국은 몇십 배 크잖아요. 미국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는 그저 멀지가 않은 거예요. 부산도 멀지가 않고 한 4시간 5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큰 데를 가봐야 작은 것도 알아요. 그 전엔 제가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좋은 곳이고, 또 교회로 말해도 이렇게 청년들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이런 데가 드물어요. 미국 같은 데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국민성이 좀 개인주의적인,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 가면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여기 오니까 정이 많으니까 친척들이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좋아서 한국을 싶어하는, 또 먹거리도 참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어저께는 목포에서는 우리 김재현 형제님의 모친의 소천식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는 조승 자매 아들 최성욱 형제와 김재현 자매 결혼식이 있었어요. 상당히 대조적인데, 한 분은 가고 한 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운데는 노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앉아있기도 힘드신, 그러시면서도 이게 오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앉아 계시는 이러한 그 노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소개됐습니다마는 강금순 자매님은 철원에서요, 철원. 강원도에서 이곳에 아침에 연세가 85세입니다. 거기다 허리가 안 좋으세요. 웬만한 사람도 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오셨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운전해서, 손자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 할머니 모시고 와서 그랬고, 또 저희 누님을 오늘 보니까 상당히 쇠하셨어요.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고 어떻게 오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몇 달 사이에 달라지셨는데, 그런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참석이 어려운데도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위로는 주님이시다. 주님밖에는 우위가 없다. 사람은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 자식 사랑해도 아픈 것에는 아파줄 수 없어요. 고통 다시 받아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다 말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딴 말씀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그거 보시면 언제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이제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하는 동안에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말씀 생각했어요. 이 말씀 하면서 그게 이제 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암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면 내가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로구나. 그게 암이 될 때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사랑해서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암이든 아니든 어떤 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이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평생에 겪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이제 건강이 나빠지셔서 겪는 분도 계시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는 주신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 주지 않겠느냐.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직접 보시고 또 보시면 좋습니다. 3장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18절에 보면 이건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위한 기도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 넘치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죄 많은 사람,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좋은 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죠.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따지면 힘을 못 쓰는.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보기에 성경에 제목 붙이려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요약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좋은 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항상 이 하나님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선이 하나님에 가기보다 나 자신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자신 보면 부정한 것뿐이죠. 못한 것뿐이죠. 안 한 것뿐이죠. 환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의 믿음의 예수님 바라보는 거. 자기를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잃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에 힘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심하기만 하거든 자기 속을 쳐다보고, 실망하기만 하거든 옆을 쳐다보고, 기뻐하기만 하거든 위를 쳐다봐라. 위를 쳐다봐야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계시는데, 또 현재 병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저는 어떤 사람 저한테 건강 어떠냐 물으면 대답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속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종이의 한 장의 차이예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잠정적으로 다 환자일 수 있고 어떤 병이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인생에 살 때 두 가지 생각하는 게, 하나는 항상 선을 쫓아라. 성경이 그러기도 항상 선을 쫓아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한 생각이 있고 또 선하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선하지 않은 생각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데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항상 선을 쫓잖아요. 이 왕을 죽이려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손은 안 돼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기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안 죽여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다. 참 이 왕이기 때문에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 선대하는 거예요. 선을 쫓아라. 항상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 때 선을 쫓으면 선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쫓으면 악순환이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한 대로 이렇게 보복한. 항상 겸손해라. 마음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겸손이 얘기죠? 뭐가 겸손이에요? 겸손하려고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다 발견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하면 그만큼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고 남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다는 판단한 이야기 하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 여러분들의 그 남은 생에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으셔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선을 쫓아라.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항상 겸손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도는 첫날부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결이며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을 말해요. 모든 겸손을 말하면 온전한 겸손, 100% 겸손.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면 주님을 높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건 백해무익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몸 지체가 되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 말씀이시겠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슬픔을 만나는 사람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정말 인간답고 성도답고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어디 계시나 해서 찾아보시고 연락을 드시고 또 위로의 손길을 펴시고 그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빼놓으면 뭘 위해 살아요? 자기 위해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자기 위해 사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남 위해 살면 내가 기뻐져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남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어요. 자기 위해서는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 위해 사는 건 이건 비정상이에요. 남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 위해서, 결혼하면 또 부부간에 서로 위해서. 그러니까 주는 생활, 사랑을 베푸는 생활, 그거 빼놓으면 삶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일할 분들이 안 계시나 모르시면 교회를 전화하시면 장로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안내해 주실 거고 이 말씀을 부탁하고 오늘은 제가 주님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제가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 기도에 계속 제가 원하는 얘기보다는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는데 그런 방향의 말씀을 제게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교회는 그냥 우리가 모이는 이 체포기도원 일식만이 아니잖아요. 교회 사명이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생에 우리를 두셨는지 교회 사명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 사명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려면 우리 안목이란 말이 있죠. 시각, 안목. 제가 이 사전도 찾아봤는데 시각은 빛의 에너지가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일어나는 감각.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 망막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눈의 망막에 거기에 전달에 대해서 그 느끼는 게 정확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망막이 자극을 받았을 때 그 감각, 그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시각. 그다음에 안목은 뭐냐? 비슷한 말인데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안목 이렇게 사물을 보고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의 그 견지, 그게 이제 안목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안목, 두 가지 시각을 크게 나누면 가지고 있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안목, 하나님이 주신 시각, 아니면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시각. 이 두 개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거, 사람으로부터 온 거, 상당히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육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자매님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면 고맙겠네. 음료수.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당시 제자들의 안목, 제자들의 시각과 주님의 생각이 판이해요. 제자들은 자기 나라만 생각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거밖에 몰라.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너희 마시면 내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세계를 주님 바라봐요. 세계. 현재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그 생각은 성령이 우리의 감화를 주실 때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그러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 인간적인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웃에 대한 관심, 또 다른 동네에 대한 관심,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이 예수를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이기적인데 왜 그러냐. 안목이 자기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 나라 그 밖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밖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성령의 감화가 될 때 이런 안목이 생기고 이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온 유대에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게 그래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근데 이게 오늘날 무슨 그 안수받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대정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돌아다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 보세요. 8장. (1절부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스데반이 이제 돌로 침을 받아 죽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아주 교회를 미워하고 이 교회를 완전히 지구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마땅히 하겠다. 근데 스데반이 7장에 보면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아주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또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니까 자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양심에 가책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그 사상이랄까 믿음이랄까 이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다라 했지만 마음에 가책이 있었을 거다.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행을 하는데 주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어떤 때는 몸을 아프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옆 침대에 있는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전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감옥에 가서 전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사도행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 맞고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옥문이 다 열려서 제수대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내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게 구원받잖아요.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왜 내가 여기로 가야 되지? 왜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무엇하기 원하시나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리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보세요. 지금은 이 사마리아 전도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는 유다에 가서 누구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게 아니고 그저 이 핍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집사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네시아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 일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합당하면 좀 누구나 쓰세요. 자매님도 쓰시고 청년도 쓰시고 다 쓰시는 거거든요. 이제 11장 보세요. 11장. 예. 11장 19절부터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아까 이 같은 이야기인데 데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의 이방인이에요.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있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누굴 만나 전도하면 주님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임의 전도부에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전도 은사. 아무한테나 배당해서 전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 은사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해서 구도자들이 좀 그런 분들로 그분들에게 연락한다든지 그분들에게 모시고 간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러니까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럼 형제님도 그럼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전도를 하면 굉장히 효과 있을 거다. 여기 헬라인에게 전도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이방인한테 안 가는 거예요. 죄 짓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도 복음 전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수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아무나 붙어가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저 김진호 목사님이 설경 가운데 전도하는 신앙, 전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경인 게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령 인도하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우리가 다 준비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적절한 대화를 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테이프가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하면 놀라운 소리가 일어날 거다. 우리의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 전도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역사에 일어났는데 22절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걸 보면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그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돕도록. 근데 바나바는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분은 이 사대원, 예루살렘께 유명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이런 분이고 또 헌신도 대단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이런 분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받는 사람은 이러한 분들 쓰시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이고 욕심 있으면 어떻게 쓰세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합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가 이 사람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안 보내려고 그럴게요. 우리 교회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하는 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중에 누구를 쓰셔도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이죠. 성령 안에서 충만하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원치 않아도 죄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서 누가 뭐 보내달라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그 다음 보세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런 사람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생활 안 하면서 주님이 쓰시길 바라면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실 만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좋은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 우리들도 성도 가운데 참 아무개아무는 참 착하다. 이 성경만은 착하다는 말은요. 원수 사랑하는, 날 핍박해도 사랑하는 선대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좋은 일 하는 것만 착한 게 아니라 내게 나쁘게 해도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 그게 착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야유하고 조롱하고 모독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네? 주님이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히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원수시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가지고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래? 주여 이 죄를 저희 돌리지 말아주시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도의 생활도 가능하고 결혼 생활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 교회 생활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냐?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님이 충만해졌어요. 말씀 충만해지면 그게 성령의 충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 잘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남지 않아요. 내 말씀 읽다 보면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서 내가 생겨놓는 건 아니에요. 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이 충만하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성령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은요, 머리로만 믿으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되겠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진다.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가 깊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상태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한번 24 읽어볼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덕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덕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가르쳤다는 말씀 좋은 것에서 가르쳤다. 바나바가 이제 전도해서 많은 구원 받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또 사도 바울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 간장에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바울 형제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모시고 온 거예요. 같이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첫 시간은 바나바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하고 이렇게 교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되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체험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잘 받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보내줄 밖에. 그러니까 항상 주님 이야기만 하고 인생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는 게 뭐예요? 머리를 계몽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주님 향해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주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아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잘 가르침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잘 가르침 받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성도도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참 잘 가르쳤다. 그게 교육이 중요하다. 전 점점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전 세계 똑같아요.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아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게 옳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절대적으로 이걸 소개하고 이대로 주장하고 그럴 텐데 절대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인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잠언 22장 6절인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근데 늙으면 다 떠나잖아요. 대학만 가도 애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길을 아이들이 가르쳐놨는데 철저히 못 가르친 거예요. 그 대학은 벌써 이제 많은 그 교수들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생각이 넓어지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면
그렇게 안 생각하죠. 저 교수님 틀렸구나.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주님을 믿었잖아요. 강의실에 갔는데 어느 교수님이 주님을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딱 일어나서 교수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저번에 저 얘기로 많은 학생들을 지금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교수 이야기라든지 어느 세계적인 석학 이야기든지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니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 다 잠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어디 가자. 성경 읽어보면 정말 말씀 이런 거라구나. 신뢰 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안 들으니까 그게 자기 삶의 지침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도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가르치는 게 강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다 존경하고 그 말씀 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사람 자체가. 제가 이 역사를 지금 별로 쓰지 못했지만 하고 있는데 제가 뭘 깨닫느냐. 성경 이외에 더 좋은 역사책이 없어요. 근데 많은 역사를 읽어봤는데 다 학문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더한다든지 또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적이거든요. 이걸 대본으로 해서 역사를 써야 되는데 역사가들 가운데 그런 많잖아요. 그냥 참고 정도로 성경을 참고 하나님을 참고 정도 얘기하지 이거 절대적 쓰는 좀 많지가 않아요. 또 성경을 절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절대적 의미니 실제로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미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에 절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1년간 가르쳤는데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그 흉년이 되니까 예루살렘 부조를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잘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마땅히 우리 해야 되는 거다. 그 배우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흉년 들어서 어려우니까 형제들이 뒤에 보세요. 이 힘을 다해서 했죠. 그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서 하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힘대로 그냥 대강 그저 하는 게 아니냐. 내 정성이 들어가고 내 사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우리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넘치게 도울 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나 자신이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선한 일에 충만하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착한 교회가 된 거예요. 착한 교회. 착한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는데 그 이제 13장에 가면요. 13장이 안디옥 교회 계속 나오는데 13장 1절에 보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원 헤롯의 아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로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의 번이니라. 잘 보세요. 은사가 많죠. 선자들, 교사들이 많이 좀 일으키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 가운데 교사들이 얻어 있다는 건 참 축복이죠. 교사들. 근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땅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라잡아라. 성령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 이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돼요. 우리 그 서울북부교회가 지금 잘하는 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에 정말 이 모범이 되는, 도움이 필요한다면 서로 도우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번제 많자면 무슨 교회가 저런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그건 이제 우리 마음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보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사랑을 자식에다 나타내냐. 사랑이 항상 보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의 눈망울만 봐도 얘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교회를 쓰셔도 되죠. 그러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 북부교회가 안디옥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주님이 불러 쓰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쓰임 받잖아요. 주님이 벌써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첫 선교사 두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모는 게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 간 사람도 생기고, 개척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침체된 거예요. 침체되면 어떻게 생겨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바쁘니까, 내부적으로는 그쪽을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선이 서로에게 가요.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한 것만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모임 어떻게 보실까? 이제 아까 안목과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 우리가 우리 모임 보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부부교회를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부부교회가 있고 외부 사람들이 보는 부부교회가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부부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보내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자칭 사도로 하지 않은 자들을 악한 것을 내가 드러내어 그들 용납지 아니하고 내 이름에서 게으르지 않고 힘쓴 건 내가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는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보면 누가 봐도 참 부흥되는 교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 중심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는데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되어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님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볼 때와 또 다른 사람의 에베소 교회 볼 때와 잘 몰랐는데 주님이 보신 거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판단받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주님이 우리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면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쓰임 받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시각의 중요성, 안목의 중요성. 그거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안목이 생긴다. 하나님의 시각이 생긴다. 그 얘기고요. 그럴 때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 보이고 그때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다 필요한데 그건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본 거니까. 주님이 본 것이 가장 정확한 건데 그 안목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좋아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흩어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를 잘 가르쳐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여기 두 사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가르쳤는데 이렇게 교회가 달라졌고 주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되면 북북교회가 노블라게 변화가 되고 주님이 기뻐 쓰시지 않을까. 지금도 쓰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십시다. 조금 지나서 미안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로 주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분부를 따라 주님을 기억하고 저희 주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영적 축복을 저희들에게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은혜를 더하셔서 안디옥교와 같이 귀한 종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셔서 안디옥교와 같이 되어 주님의 쓰시림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사정을 따라 도우셔서 남은 생애 동안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고통 없이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참 아픈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